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과연 무엇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로 어디에 가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는 곳을 이렇게 누가 통계를 내본다면 아마 1등은 스마트폰일 것 같습니다. 전철이나 버스를 타보면 대부분의 손님들은 다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어봐, 우리 동네 아파트 값이 좀 올랐나? 내가 사둔 주식이 좀 값이 올랐나? 내가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은 어떤가? 이런 것 들여다보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일 바라보는 낙에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쁜 손주들을 보시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요 녀석 보는 맛에 살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디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성도라 이름하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미 신실하게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권면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할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바라본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정말 어떠한 신앙 자세로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지를 생각해보고 일깨워 주시려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라본다 하는 말, 이 말은 그저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일 없이 시간이 남아서 상점 앞에 있는 쇼윈도우를 의미 없이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시선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육신과 마음과 생각을, 그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한 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주목합니다. 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라본다는 것은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마지막 삶의 소원을 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에 이 나를 따라라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내 뒤에 바짝 붙어서 내 발자국을 뒤따르라, 이런 의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운 겨울날 때로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걷기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눈 아래에 혹시 땅이 얼지는 않았을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여럿이 길을 걸어가게 되다 보면 맨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한 발짝 한 발짝을 내디디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발을 딛는 거기를 밟고 오셔요. 거기가 비교적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는 교회에 등록이 돼 있다고, 난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정말 나의 삶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에는 조금 주저함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바라보자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인가? 나의 시선이 정말로 예수님께 향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일 첫 번째 질문과 같지 않다면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 대신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차대한 잘못임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만일 그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실상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 나간다고 예배도 참석하고 성경도 좀 알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직분도 책임도 있으며 그리고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다 교인이라고 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대부분의 시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여기면서 나는 바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합당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행위와 껍데기만을 보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즘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실 때 옛날에 채널 서너 개인 시절을 생각하자면 얼마나 방송이 많습니까? 번호가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요. 수백 개의 채널이 됩니다. 그런데 뭘 좀 보려고 이렇게 누릅니다. 누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 재밌는 것 없나 그러고 쭉 계속 눌러요.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한참 눌러서 아까 처음에 그 한 바퀴를 돌아올 때까지 누릅니다. 그리고선도 하나 못 정하고 나면 또 눌러요. 그리고선 두 바퀴쯤 돌고 한다는 소리가 에이 볼 게 하나도 없네. 왜 없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정성껏 만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의 관심사가 부합되는 것이 없을 때 볼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말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온통 마음을 쏟고 있었던 그 육신의 문제에 주목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영혼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소원을 성취해 주는 분이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정의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병 고쳐주시는 분이지. 예수님,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내 삶의 모든 궁핍을 면케해 주시는 분. 온갖 재앙을 막아주시고 시련에서 나를 피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 정도로 규정을 하고 그렇게만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나요? 이렇게 찬양을 부르지만 정말 나는 예수님이 좋은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고 정작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시들해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그 축복의 비결마저 다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 상한 심령 다 위로해 주시는 능력과 소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정작 그분을 따라 걷는 것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 걸으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만한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어떤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 싫고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내 꿈과 계획 내려놓지도 못한 채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찌감치 예수님 바라보며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은 애초에 포기한 채 그저 그리스도인 흉내만 내기로 작정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찬송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런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 찬양의 가사와 합당한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인 11장 40절에서도 정말 그 귀한 복의 방법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0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보다 더 좋은 것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계획, 그 사랑, 그 은총이 바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비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시는지요? 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참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오랫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볼 때에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이 그렇게 절망스러울지 모르지만 주님은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바로 나 때문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분이고 유일한 인도자시며 참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 주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가장 좋은 삶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소원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나 애쓰고 수고해야 될 어려운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 각 사람을 주의 귀한 것으로 가득히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비우라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하시는 것은 주의 복을 내 손에 가득히 주시기 위함인 것이고, 내 생각을 치우라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던 욕망이 있었어요.
헛된 계획이 있었어요. 이걸 다 깨트리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득히 채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연약한 우리를 이 믿음의 길에서 지켜주시기 위해 확신 가운데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돕기 위한, 또한 우리가 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 곁에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누가 길을 좀 알려줄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 과연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궁금함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증인들을 서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그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에 물론 주의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것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 귀한 하나님의 복인지를 모른 채 말하는 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그러한 고백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구역 모임 같은 데서 내가 오늘 간증할 게 있다고, 내가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래요. 내가 며칠 전에 집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데 집을 또 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집을 딱 팔자마자 그 집은 값이 왕창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집을 딱 사자마자 그 집값이 확 올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할렐루야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이끌려서, 비록 우리의 삶이 아픔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향해 간다고 하지라도 피하지 않고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고난을 기꺼이 맞서서 감당함으로써 살았던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라고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위하여 내가 그동안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토록 좋아하고 기뻐했던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일러주셨고 믿음을 시작하셨고 믿음의 마침이 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는데 저는 표준 3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즐거움, 그 하나님의 그 기쁨에 내 마음의 소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십자가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고통이고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주목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에게 즐거움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넉넉히 이기신 것이죠.
때로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에도 정말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 늘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또 온 성도들과 함께,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위한 그러한 기꺼이 드리는 헌신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으로 때로는 교회 일을 섬기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다른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교회는 예배당도 협소하고 주차장도 아주 협소해서 교인은 많지 않지만 예배를 여러 번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예배가 있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벌써 한참 됐는데 주차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겠노라고 이른 아침부터 그 빨간 그 경광봉 아시죠? 그걸 들고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주차 안내를 도와주신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항상 그 자리에서 쉬지 않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그분을 보면서 감동하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문제는 예배를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는 그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체질에 맞는다면서 이거 할 때가 제일 신난다고 하면서 자기 즐거움으로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즐거움인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의 기쁨인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실 이 말씀의 가르침은 바울이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맥락의 고백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던 가르침이며 그들이 붙드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그 믿음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라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이 내게서 늘 충만하기 위해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실 수 있으시면 몇 구절이라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배우십시오. 또 더 귀한 것은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배우는 자와 함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 가르치는 자와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1884년 미국의 아이오와주라는 하는 것에 웨스트브로치라는 이름의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에서 놀고 있었던 4명의 꼬마 소년들이 있었는데 그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 소년들이 장성하여서 그 마을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많은 시간이 흘러서 1932년이 되었을 때 그 소년들을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하던 일에서 은퇴를 하고, 그리고 그의 은퇴와 함께 그의 생일을 축하하며 축복하는 모임을 교우들과 가까이에 있었던 성도들이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에 멀리에서 4통의 편지가 왔고 그 편지가 낭독됐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제일 첫 번째 사람은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 미국 연방은행의 총재로부터 축하의 편지가 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 편지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후보, 미국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편지는 후보 대통령 자신이 보낸 편지라고 합니다. 바로 이 네 사람이 1884년에 그 길에서 그 선생님을 만나서 그날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 소년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만큼 붙들기를 애쓰고 있습니까? 듣기를 사모하고 또 전하고 그 말씀 속에 거하기로 애쓰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명력 있게 온전하게 능력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삶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풍겨집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것이 일정합니다. 예컨대 겸손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그가 주는 느낌이 겸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는 참 겸손하다 이렇게 느낌을 받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또 반대로 교만한 사람도 정말 어떻게 그렇게 일정하게 항상 교만한지 몰라요. 그것이 이른바 그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삶의 태도를 경건하게 가지고 살아가느냐. 시편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기는 어디 있다고 그래? 마치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하는 로마서 3장 18절에서 말하기를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그저 돈, 명예, 권력, 공부하는 사람은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승진하고 출세하고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이 아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길로 걸어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 이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하나님의 이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고 그리고 희망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사라져야 합니다. 깨져야 됩니다. 부서지고 무너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헛된 희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대신 헛된 것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면서 시간을 낭비하다가 실패하고 절망해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 낙심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 마음의 손을 주 앞에 두고 그 가르치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